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에 관한 설교보다는 제가 주보에도 넣어두었듯이 형제자매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스승의 주일이라서 뭐 스승 가르치는 스승이나 또한 스승 아래서 배우는 제자나 학생들에게 권할 말도 많지만 올해는 제가 형제자매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러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표제의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 앞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시의 저자가 시편 133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밝히고 있죠. 다윗은 사실상 형제 사랑에 관한 어떤 경험과 체험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도 그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커서도 그는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과는 화목하게 잘 지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기름 붓게 하셔서 보내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빼놓고 나머지 7형제만 모아두었어요. 물론 제일 어리고 막내였기 때문에 하찮은 일들을 다윗에게 맡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 형제들이 또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면 형제 사이의 우애가 그렇게 돈독하거나 깊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형제가 하나 되는 거예요. 형제가 한 형제 두 사람이지만 또한 한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리고 또한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다라는 말은 이것이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형제들 또한 한 형제가 하나가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을 두었는데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딱 맞아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육적인 형제들과는 그런 형제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은 경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경험함으로 이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해본 사람만 사랑 아는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만 사랑 알고 희생해본 사람만 희생의 그 단어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내가 다 할 것 같이 하지만 그것을 해본 사람만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참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되게 알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형제 사랑의 경험은 누구하고 경험을 했겠습니까? 누구하고 했겠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어요. 형제보다도 나은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여자의 사랑보다도 승하도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보다도 훨씬 높다, 훨씬 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제 동성 간의 사랑이 아주 깊고 친밀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좀 읽었던 이제 주석이랑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간에 사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석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주석가의 말이 진위 여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요 사람의 이 동성간의 사랑,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우정과도 같은 그 사랑의 범주가 이 사람은 겪어보지 못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높아 보지 못하였던 그 정도의 우정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한때 군대를 갔다 와서 막바로 복학을 못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현장에서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제공한 컨테이너 같은 데서 1년 동안 먹고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데다가 뭐 군대를 이제 제대했으니까 군대에서 했던 그 일들이 몸에 탁 익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시키면 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벽돌 갖고 와 그러면 막 20장씩 갖다가 팍팍 갖다 주고, 야 시멘트 그러면 시멘트 팍 갖다 주고, 막 뭐 일하기 전에 거기 벽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랬어요. 리베로라 그랬어요. 리베로가 뭔지 아십니까? 축구할 때 공격과 수비를 다 하는 사람을 리베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중에 정말 체력이 좋고 잘하는 공격수가 공격도 했다가 여기 그 하프라인 이전에까지 와서 그 수비도 담당하는 사람을 리베로라 그러거든요. 저보고 리베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맨날 싸우는 일이 그거예요. 오늘은 명철이를 누가 데리고 일을 할 거냐. 어떤 반장님, 야 어제 너무 힘들었다. 그 데모도라고 하거든요. 그 일을 도와주신 아줌마 데모도가 잘 못해가지고 진짜 자기 몸살 나 죽을 뻔했다. 오늘은 명철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반장 안 된다. 당신은 보니까 맨날 데리고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은 내가 양보를 못 하겠다. 나도 뭐 양보. 아침마다 맨날 그래가지고 제비도 뽑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1년을 거기서 딱 일하는데 그 현장 직원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현장 직원들하고 굉장히 친해지는데 몇몇 그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그 반장급, 그러니까 일을 참 잘하는 반장급의 몇몇 분들이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좋아해 주시면서 이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하면서 먹고 자고 거기서 저녁에 샤워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야기하다가 같이 탁 누워서 자는 데 있잖아요. 전에도 설교에도 제가 얘기했죠. 영화 친구라는 그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다. 포스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가다쟁이들이거든요. 폄하해서 이런 단어도 쓰기가 좀 한데, 노가다는 일꾼들이 거의 모여가지고 있는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랬어요. 혹시 이거를 한 몇 년 더 해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장님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좀 좋게 생각해서, 야, 너 그때 15,000원 받았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15,000원 받았거든요. 근데 15,000원 받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5,000원의 가격이 그때 가격이 뭐냐면 보통 적정 임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 한 4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분의 1.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받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없어서 15,000원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셈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반장이 순간적으로 격분했어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너 그렇게 저한테 너 그거 받아가지고 복학할 수 있냐? 너 복학하지 못해서 지금 일하는데 복학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반장이 그러더라고. 야 너가 만약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할래? 하나님 도와줄 거다 그랬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이게 인생이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반장이 뭐라 그랬냐면 1년을 계약하고 너 여기서 일하는데 1년을 채워서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하고 일하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받는 그 15,000원에 내가 딱 5배를 줄 거다. 일당으로. 그러니까 그 돈 모아서 네가 대학교 가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정말 약속할 뻔했어요. 약속할 뻔했어요. 약속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하여튼 그래서 약속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서 그 형제들과 같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진짜 두려울 게 없겠다. 먹고 사는 거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들만 하면 이게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다니엘과의 사랑은 어떤 동성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어떤 왕위의 계승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알아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관찰해서 나하고 평생 사이가 좋겠구나라고 알아봐서 그를 사랑했습니까? 첫날 알아본 거예요. 첫날. 물론 다윗이 놀라운 일을 행해야 했죠. 예? 골리앗을 죽이고 왔으니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첫날 요나단이 마음 깊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다윗의 시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형제는 요나단이, 나의 믿음의 형제.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형제는 믿음 안에서 함께 자란 영적인 형제들, 공동체들입니다라고 설교를 종종 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다윗이 형제 사랑을 경험하고 형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가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들으냐, 아까 전에 설교의 제목에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의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야 동기 간에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서성경만 조금 읽어봐도 형제가 동기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형제사랑 자매사랑 이야기를 하느냐면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 발생한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났죠. 내쫓겨나서 그들이 내쫓겨난 에덴 동산 바깥에서 동쪽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발생한 처음의 어떤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어떤 살인이에요? 자신의 친형제가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살인이라는 거. 살인이라는 거. 물론 이것을 신약 성경 저 뒤편에서는 결국 선한 사람과 악인 사이에 어떤 반목이 있고 이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을 늘 핍박한다 이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한다마는 실제로 그 일어났던 일은 한 배에서 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죽을 일들. 여러분, 형제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일들이 좋게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면 형제 사이의 관계가 좋다. 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아주 부모 다음으로 아니면 부모 이상으로 아주 골칫거리이거나 관계의 반목,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아주 삶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형제와 자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다시피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질시하다가 그 질시가 너무 넘쳐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살려고 가르쳐야 할까? 제가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첫째는 형제와 자매로 태어났지만 모두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는 것. 어떤 집안의 사람이 훨씬 우애가 좋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사이가 아버지 엄마가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보통의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집의 그 가정의 아이들과 홀 어머니 밑에서 함께 자라났던 형제들 사이의 우애가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전자는 보통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 없이 아버지가 성실히 일하시고 엄마 이제 살림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잘 먹어서 우리는 보통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요 집안의 가정에 자란 형제들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고 홀 어머니 밑에서, 아니면 어머니 없이 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형제들의 우애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확률적으로 후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 끈끈하기가 달라. 사람은 삶의 깊이가 다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후자가 만약 이 개차반 같은 자식이 없으면 후자에,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 있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 다 양반들입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홀 어머니 밑에서, 이 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삐뚤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형제들의 그 삶의 깊이와 강도는 달라요. 유대감이 달라요. 전투를 치르는데 최전방에서 날마다 목숨을 걸고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고 서로와 함께 살아갔던 그 병사들의 그 본드, 그 유대감이랑 후방에서 펜대 들고 매일 한 개 이렇게 보내고, 요즘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이렇게 하고 예화를 들잖아요. 그럼 이 예화를 들면 이 예화 듣고 누가 또 뭐라 하겠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있으니까 그냥 합니다. 그쪽 사람이 나한테 메일 보내갖고, 나 수송병이었었는데 당신 나의 특기를 그렇게 무시하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나 행정병이었었는데 지금 펜대 굴렸다고 나를 그러냐고 무시하는 어쩔 수 없지만,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화를 들었는데 딴 거 찾을 수가 없어서 최전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내가 너의 목숨을 지켜주고 네가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 최전방에서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우애라, 최후방에서 내 행정병이 되어서 연필 개수, 볼펜 개수, 담요, 모포 개수 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정병들의 우애가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걸 같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함께 어떤 가정이 있지만 훨씬 깊습니다. 훨씬 깊어요.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훨씬 깊어져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경험을 꼭 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한 놈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 둘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되기 딱 좋아요. 원수되기 딱 좋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뭐 우애 좋으면 좋지 이게 아니라 이 형제가 한 신앙과 한 믿음에서 자라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한 마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 자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믿음으로. 왜 애 하나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애 하나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두 인생이 쭉 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쪽에서 당기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아이의 삶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세상적으로 틀렸을 때가 너무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너와 나 사이에 아주 이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게 힘있게 잡아당기는 순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꼭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르치되 먼저 믿음으로 둘 다 거듭나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밑에서 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되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딱 하면 그냥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들어야 돼요. 한마디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늘 동기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 전화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관점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점이.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당장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이다. 야, 모시자. 돈이다. 돈 내라. n분의 1씩 하자. 물론 n분의 1씩은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 관점이 다르면 어떡하겠냐고요. 관점이 다르면 난리 나는 거예요. 호상이 아닌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이에 관계가 딱 보여서 그래요. 아, 지금 한참 싸워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했구나. 이게 적절하게 모든 것을 은혜로 잘 가도 장례식장에 감정이 격하고 싸우는 일이 있고 서로를 탓하기가 쉬운데 이게 어떤 문제의 관점이 다르면 거기서 한번 확 대판 나는 거예요. 저 어려서도 많이 봤어요. 저희 친척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다 끝나고 술 한 잔씩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저녁에 형이 그거 팔아먹지 않았냐고, 형이 가져가지 않았냐고, 동생이 어떻게 했냐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수고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믿음으로 아이가 둘 다 하나라도 거듭나면 좋겠지만 둘 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둘 사이가 나중에 대면해진다는 거죠. 어쨌든 믿음으로 한 믿음과 한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형제가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제일 답답해서 가르치기 어려운 게 그겁니다.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은 아예 제고하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이 분한 건 이해하겠는데 상대방이 어떨 거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그럴까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나이가 좀 더 드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 말만 한다고, 자기 말만 한다고. 그럽디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자기 말만 하세요. 자기 말만 하세요. 어렸을 때 전화하다가 내가 뭐 잘못하다 전화를 먼저 끊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와가지고 전화 왜 먼저, 어른이 전화 받는데 왜 전화를 끊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끝나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요즘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하면 어머니가 자기 할 말만 브라락 하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대체 이 나이 드는 이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안부도 없고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기 말만 브라락 하고 탁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일상이야. 일상인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할 말만 중요한 것처럼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말만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형제,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자랐습니다. 다 자라도 똑같아요. 뭐냐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희생하는 법. 나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만 너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입장을 이해하고 또한 그 차이를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너와 내가 둘 다 살 수 있다는 방법을 써요. 애들한테 왜 애들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늘 했던 답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건전가요인가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거죠. 개구리죠. 그 산의 연못가에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죽었는데 결국 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이득을 뺏어와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코 세상도 그럴 뿐만 아니라 관계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냐면 윈윈 하는 거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너한테도 좋지만 나한테도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삶과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 형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떤 일이냐? 거룩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거.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대표적인 일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일들.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많죠. 목회자가 좀 잘하면 좋을 건데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 빼고 뭡니까? 서로 싸워서 그런 거예요. 서로. 근데 목회자하고도 가만히 생각하면 둘이 싸운 거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싸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가 화목하여서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면 헐몬의 이슬, 이게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에요. 헤르몬산은 고지가 높아서 거기에 항상 만년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확 떨어져서 얼마까지 오느냐, 요단강까지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단강까지 갈 수가 없죠. 가다가 다 말라버려요. 그 느낌이 뭐냐면 뜨거운 대지에 차가운 이 눈이 확 떨어지면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주 더운 날, 아니면 아주 메마른 날 확 쏟아지는 소나기 같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너의 이득을 뺏어서 나에게 가져와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도 살고 나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자고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봐야 돼. 그래서 타협하고 양보하되 다시 그 양보를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먼저 육신의 형제들을 돌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가 영적인 형제들은 그렇게 돌아보면서 육신의 형제들을 안 돌아보면 너희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 만나면 안부를 물어보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았냐고 손도 잡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꼭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냐, 그 사랑하는 사랑만큼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돌아보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또한 부모들 역시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거룩할 수 있도록 자녀를 잘 가르쳐야 돼요.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한 하나님의 한 성령과 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이겨가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아이들한테 공급해야 돼요. 지혜를. 야, 너 지금 동생한테 해로움을 줘서 너의 이득을 지금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넌 지금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동생도 살고 너도 사는 이 방법을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아빠가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고 엄마가 찾아주는데 도움을 줘서 아이들이 형제가 이렇게 서로에게 뒷배가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느 집이 가장 싸움에서 이기는 집입니까? 형제 자매 많은 집이었어요. 동생이 맞고 오니까 우르르 달려나가서 누가 우리 동생 괴롭혔어, 그렇게 하면 그 집이 항상 이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형제 자매가 아예 없으니까 그럴 셈 없는데, 제가 보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나를 기대고 또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그걸 못하면 누구랑 하겠습니까? 그걸 형제랑 해봐야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는 있는데, 형이 있어서 나는 좀 든든하다. 또 형 역시 동생이 같이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하니까 마트를 가더라도 동생이랑 같이 가면 나 든든한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 좋구나. 그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배가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이제 교회의 절반 정도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시죠. 교회가 뒷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 마음 해요. 장래까지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따 여기서 사시는 동안 막 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쫙 이야기를 쫙 하고 여러분의 삶을 쫙 평가해서 자손들한테 입관 예배부터 발인 예배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뒷배가 되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늘 든든한 뒷배다.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또한 동기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형제가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자라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